자, 오늘부터는 우리 주기도문을 살피겠습니다. 지난 한 두 학기 동안 사도신경 10계명을 살폈고요. 기독교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주기도문을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이렇게 살피겠습니다. 오전에는 본문을 따라서 제가 설교를 하고요. 오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 관한 가르침을 제가 함께 여러분과 소화하면서 또 나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도사 시절에 우리 전 교역자들이 이렇게 탁구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부목사님 중에 탁구를 아마추어 1부 수준으로 탁구 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1부가 얼마나 잘 치는 건지 거의 신의 영역입니다. 그 정도로 잘 치는 분이 있었는데 건강해야지 사역도 잘한다고 하면서 부교역자들 다 끌고 가가지고 레슨을 받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탁구를 좋아했고 또 제 친구들하고 종종 쳤으니까 이 레슨 받아서 좀 더 잘해봐야 되겠다 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배우려고 하니까 뭐가 많이 달랐습니다. 라켓은 이렇게 잡아야 되고 자세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풋워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 제가 이전까지 하던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동작들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처음부터 배우는데 제가 하던 거하고 다르니까 적응이 잘 안 됐습니다. 들여놓은 버릇이 있는데 자세를 교정하려고 하니까 더 어리버리되고 실력이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 하다가 다들 바쁘고 힘들고 하니까 흐지부지 되는 바람에 실력이 별로 늘지를 않았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종목을 불문하고 처음부터 힘들어도 자세를 바르게 이렇게 해둬야지 실력이 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실력이 늘 수 있겠지만은 어느 단계에 가면은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고 하죠. 기본을 잘 닦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기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의 기본기입니다. 기본이라니까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런지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다 하면은 기도 정도는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기도는 내가 빠지지 않지, 내가 좀 하지 하는 마음이 은근히 듭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 기도에 대해서 좀 설교해 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기도를 열심히 하도록 좀 불을 붙여 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지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달라는 뜻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신앙의 기본이지만 그 기본이 잘 닦여 있는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저는 아무 문제 없이 탁구를 치고 있었는데 전문가가 보기에는 폼도 엉성하고 이거 엉망이었습니다. 고쳐야 할 것이 많았고 그걸 고쳐야지만은 계속해서 탁구가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연수가 어느 정도 되면은 여러분 더 배울 게 없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문가가 보면 분명히 고칠 것이 있고 고쳐야 깊이 있는 기도 생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줄 전문가는 누구냐? 문지환 목사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기도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기도 훈련 받았습니다. 유대인이라면은 구분 없이 어린아이, 남자, 여자, 종, 노예 상관없이 아침, 오후 또 석양이 질 무렵 3번을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했습니다. 기도문을 암송해야 했습니다. 18복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루 3번을 꾸준히 암송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은 설교 중에 또 온 회중이 카도시라고 하는 기도문을 또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암송만 한 게 아니고 암송으로 훈련을 쌓아가지고 회당이나 성전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대표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 누구보다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항상 기도해오던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계속 기도해오던 사람들이라도 새롭게 배우고 바로잡아야 할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기도해왔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교정되지 않으면은 우리 기도조차도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새롭게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전문가이신 예수님께 기도를 한번 배워봅시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제일 처음 했던 시리즈 설교가 주기도문 약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수요 기도회 때 했기 때문에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이렇게 매주 들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이제 새롭게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때와는 또 완전히 다른 설교문을 제가 새롭게 써서 여러분들에게 연구하고 또 이렇게 전하니까 여러분 졸지 마시고 이제 시작인데 벌써 조시면은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도 일주일 내내 이거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의 수고를 생각해서라도 여러분 사모하며 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더 깊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크게 네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기도, 하나님 청원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실 우습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자기 나라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는데 우리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꾸려나가신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우리 기도, 우리 청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주께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먼저 그 도입부 중에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 왜 아버지 부르느냐?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다 압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데, 여러분 그 능력이, 그 이야기가 아버지라는 말 속에 함축적으로 다 배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여 부르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고 무시무시한 신이 아니고 아버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용한 언어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무슨 언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우리는 한글을 사용하죠. 우리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뭘 사용하셨죠? 예, 조금 이렇게 아시는 분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니까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하셨다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은 아람어, 히브리어 아닙니다. 아람어, 히브리어에서 조금 변형되고 그 지방 사투리처럼 변화된 아람어라고 하는 그 지역 방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람어에 아버지라는 말이 아빠입니다. 그래서 이전 번역에는 아바라고 아바 아버지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발음이 아빠이기 때문에 개역 개정에서는 아빠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발음에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의미상으로도 아빠 이 말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벌벌 떨면서 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고 아빠 아주 친근하게 친밀하게 부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가깝고 친근한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죠. 여기 안 그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도가 막힐 때는 그냥 내용 없이 아버지 뭐 이런 말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익숙하게 늘 부르는 이름이어서 새삼스럽게 다시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던 가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신분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원수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근하게 알기는커녕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반항심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그런 인간의 상태를 진노의 자녀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진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진노하시는 그런 관계.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연 상태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수로 생각합니다. 건방지게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반항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벌벌 떠는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이 아이가 아빠를 친밀하게 부르며 다가가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다가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독생하신 그분만이, 유일한 아들이신 그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교제하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본래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구나,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만의 호칭입니다. 예수님만의 독특한 용어입니다. 가끔 유대문헌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는 그 친밀함의 정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개인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여러분, 그런 예는 아예 찾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고 유대문헌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는 계속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신뢰하고, 그래서 내 일을 아들에게 맡기고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게 양식이 되고, 그런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아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심으로써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처음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분인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말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이 아버지 이해도 저와 여러분의 경험에 잇대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버지라는 말을 제법 좋아합니다. 제 아버지는 낚시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시간만 나면은 낚시하러 갔습니다. 지금도 간간히 저 간반동 방파제에 가서 갈치 잡고 고등어 잡고 그래가지고 아이스박스 가득 채워가지고 저희 집에 한 번씩 가져다 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낚시해서 오면 저희 어머니는 질색팔색합니다. 아버지가 행복한 얼굴로 아이스박스 가득 채워서 들어오면은 그 비린내 온 집안에 진동하니까 일단 어머니 표정이 찡그러지고요. 그리고 그 많이 가져온 생선 누가 다 손질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어머니 몫이니까 어머니는 얼굴이 찡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릴 때 아버지 혼자서 주말 낚시를 가셨는데 그날따라 저도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추운 날이었는데 같이 갔습니다. 함께 낚싯대를 멍하니 보다가 밤이 되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저는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작은 텐트에 혼자 들어가서 잠이 스르륵 들었는데 이 잠결에 수시로 들어와서 제 옷깃을 여며주시고 또 본인 잠바를 덮어주셨던 그 아버지의 손길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비몽사몽간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온기 어린 손길이 참 좋고 행복했던 것이죠. 한 번은 다 커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을 때 제가 경제적으로 좀 돈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이 청렴한 공무원으로 사셨던 우리 아버지에게 뭐 돈이 또 재산이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물론 엄한 면도 많은 분이셨지만은 그렇게 저는 아버지 하면은 그냥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 그 말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따뜻하고 이 말을 들으면 포근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폭력이나 혹은 부재나 학대를 경험한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사람은 항상 자기 경험을 투영해서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아버지가 그냥 좋은 이름인데 누군가에게는 반대로 괴로운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때 아주 좋은 기억, 따뜻한 기억, 내가 자녀를 대했던 그것이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경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그 따뜻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버지라는 말에 대한 사람의 생각은 이 경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아버지를 이해하지 말고 말씀에 더 의존해야 됩니다. 말씀에 나타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서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서로를 다정하게 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일을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알리지 않고는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십니다. 서로가 전부를 주는 그런 사랑으로, 그런 사랑하는 관계로 있었던 분들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 아니면은 아무도 이런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이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계시하여 주시면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다. 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만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 계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 덕분에, 이 예수님의 계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나아가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 많은 아버지로 계시하셨지만은 여러분, 이거 안다고 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저렇게 좋은 분이구나.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내 아버지로 모시고 싶어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반드시 이 죄의 장막이 거두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책임을 다 가져가십니다. 대신에 우리에게는 아들이 되는 권세를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분명히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자격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기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전에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자들, 하나님의 영광이 무서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진실한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데에는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시하셨고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아버지와 자녀가 될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 그 아들의 영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할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돼, 하나님 그렇게 되어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역사한 이 일이 이 안에 배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아버지라는 그 부름 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에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쏟아졌고 그 일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 기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하듯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 혹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지 이 복음,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금 생각합시다. 아버지라는 말 속에 담긴 이 복음을 되새김질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마지막으로 아버지라는 부름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왜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자기 행동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만 달려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끈기 있게 기도해야 응답받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혹은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을 지연하실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가, 끈질김이 기도 응답의 근거는 아닙니다. 한 달 기도해서 안 되면 1년 하고 1년 기도해서 안 되면 10년 하라고 우리 어릴 때 부흥회 때 많이 들으셨죠. 그렇게 무작정 끈기 있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가? 여러분 진짜 1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하니까 다 들어주셨습니까? 현실이 아닌데 왜 그런 말에 가스라이팅 당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하지만 인내가 기도 응답의 근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도 응답의 근거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기도 응답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치성을 보고 그래 이 정도면 95점이니까 내가 응답할게 이렇게 나오는 분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는 내 자녀잖아.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십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뭘 사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곧바로 들어줄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안 된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뭐 제가 또 안 된다고 하면 또 저도 고집이 보통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뭐 크게 막 이렇게 때를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두 번 이야기해서 안 되면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는 것이 저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를 생각할 때면 이런 일들을 떠올릴 때면 끈질기게 울고불고 뗐으면 부모가 들어주는데 금방 포기하면 원하는 거 못 얻는다 하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들어주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끈질기게 울고불고 떼쓴다고 다 들어줍니까? 진짜 그게 좋은 부모입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아이들에게 안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아이들이 무언가를 필요하다 저한테 말하면 저는 그때부터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달라고 떼를 안 써도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떼를 써서가 아니라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갖고 싶은 것, 이 아이의 말은 저에게 호소력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실망하는 아이들 얼굴이 계속 눈에 밟힙니다. 웬만하면 다 해주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은 제가 사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둘째가 사용하던 그 이어폰의 한쪽이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지난주에도. 그거 새로 사면 많이 비싸니까 여러분 그 중고거래 어플 있죠. 당근. 제가 그거 열어가지고 영도, 복내동, 동삼동, 남포동, 더 나가서 대연동, 광복동, 해운대 다 뒤졌습니다. 그 물어보고 채팅도 보내고 살 수 있는지 5,000원 깎아줄 수 있는지 다 했습니다. 말 안 해도요. 저거 필요하구나 가지고 싶구나 하면 기억했다가 해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진짜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빚을 내서라도 사주는 게 아버지죠.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생떼를 안 써도 사줄 때까지 매달리지 않아도 줄 수 있으면 줍니다. 아버지고 그들은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라고 생떼를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고 피곤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의 분량, 기도의 항아리 채우니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다른 말 다 제쳐놓고 아버지 부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는 분으로 그런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싶어하는 좋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하나님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역사로, 즉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과 신뢰입니다. 기도는요, 억지로 하는 종교적인 의례도 아니고요. 기도는요, 벌벌 떨면서 혹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미봉책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링컨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누가 그 집무실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딱 한 사람, 마음대로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나가도 꾸중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관심의 얼굴로 우리를 보아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좋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